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할 텐데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함께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8장, 저희들이 8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좀 앞에 봤는데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요,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순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열성적인 전도자 바울로 변하는 그 딱 과정, 회심하는 과정,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인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9장의 주제가 있는데요, 이 9장의 주제는 8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그 주제가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8장 따로 9장 따로가 아니라 8장의 내용이 9장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 시작이 어땠습니까?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되었지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띠게 되죠. 그리고 그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하여 그렇게 부흥하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게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를 던져 놓으시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쓰임받는 도구로서 빌립의 모습이 이 8장에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9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이제 지역적인 의미로서를 나타냈다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누구에게 전하여지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진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대상이 땅끝에 있는 유대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가 확장되는 그 시점이고요, 더 나아가 그렇게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냐면 바로 사울, 즉 바울을 부름받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바울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교를 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월등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늘 사울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울은 세상이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입장, 즉 그리스도 신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해하려 했던 인물이었고, 자신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로 살아가면 누구냐면은 비신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 여러분, 목사인 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였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던 거죠.
교회의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였고 교회의 예배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였습니다. 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여러분 가운데 해도 되는, 저는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니까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청년 때에 예배를 마치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나마 가정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청년의 때까지. 그냥 그게 싫었어요. 그 분란이 싫었고 그 분쟁이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미친놈 아니냐고. 차라리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나 말지. 예배를 마치고 자랑스럽게 한 손에 털레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피며 그냥 갔던 저였습니다. 남들이 교회를 무시하던 뭐 조롱하던 저는 상관없었고. 왜? 저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중요했냐면 제가 중요했고 저의 성공이 중요했고 저의 잘남이 중요했고 제가 번듯하게 서 있기가 저의 주된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를, 참으로 미천하고 참으로 부족함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이 바울처럼 너무나도 극적으로 이만큼 극적으로 부르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서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제일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한번 성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고 하죠. 제 마지막 사역제에서 제가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하고 다녔으니까 거의 한 20년을 그 흡연을 한 채로 살았으니 제 폐가 멀쩡했겠어요? 그러니 코로나가 저한테 왔을 때 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실려가고 제 아내도 실려가고 그 코로나 가운데 병원에서 부산대 병원에서 그 보내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을 하는 가운데 나왔는데 아직도 숨이 이렇게 계속해서 숨쉬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산대 병원에 계시는 한 의사 선생님을 지인의 이렇게 권유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요. 그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제 폐 사진을 이렇게 교수님이시면서 집사님이셨는데 제 폐 사진을 찍더니 정말 쿨한 모습으로 목사님 소시 쪽에 담배 좀 태우셨네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어디 숨고 싶었어요. 소개로 우리 교회 부목사야 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의 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기는 우리 부목사 되게 거룩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만 저의 모습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안에서 딱 드러나고 있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벌건 채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바울에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나?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냐고 이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계속 동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은 잘난 사람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할 수 있겠지만 이 사울은요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대적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소멸시키려 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완전히 사멸시키려 했던 인물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태도가 아주 강하게 드러났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네, 사울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 사울이었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렇게 기세등등한 그가 이제 시키지 않는, 이 적개심이 계속해서 확장되니까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려고 그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유대 전역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권한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을 가서 내가 싹 잡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제사장이요, 어떻게 하느냐, 공문을, 편지 형식의 공문을 이들에게 써주는데 여러 회당에 보낼 수 있도록 편지 형식의 이 서신에 이 공문을 써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모든 걸 이제 권한까지, 권력까지 다 쥐게 된 거죠. 그래서 다메섹 일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느냐,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메섹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그들이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굉장히 멀었다 생각하는 이 다메섹을 향하여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가 그 공문을 들고 가는 거죠. 그때 사울에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정말 예기치 못한 한 빛이 그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둘러쌌다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후반절에 가면 이 바울이 이 자기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빛에 대해서 그냥 빛이라 하지 않았고요. 큰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빛이 사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둘러따는 거예요. 이 예상치도 못한 이 빛, 이 엄청난 빛에 사울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빛에 압도되었던 거죠. 그리고 압도되었던 그 빛에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음성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 압도되어진 분위기에 그가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인데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혼자 갔습니까? 아니죠. 여러 일행들과 함께 갔죠. 누구에게만 들렸을까요? 사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돌이킨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봤지만 실제적으로 음성을 들은 이는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 들렸던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같이 아무런 보잘데기 없고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지금 돌이키면 은혜였던 거죠. 그때 당시로서 너무 싫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고통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부르심이, 그 음성이 제게 가장 큰 은혜였던 거죠. 그 음성이 들렸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선택하셨고요. 여러분, 사울은 그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믿고 살았냐면 그는 예수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라는 그의 부활은 철저하게 거짓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죠. 자신이 완전히 부정했던, 절대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부정했던 이 사울 앞에 그 부정한 일이 완전히 반대로 사실이 되어서 그 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냥 사울에게 있어서 단순히 내 신념이 붕괴된 사건을 넘어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어왔고 자신이 생각과 자신의 신념들이 완전히 뒤집혀서 그것이 내 눈앞에 실제로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이 주님이 그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그 사건인 거죠.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이 일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울이 평생토록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이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되냐면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빛도 자연스럽게 사그라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계속 엎드렸고 나머지 일행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 빛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맹인처럼 어떠한 비늘이 그 눈앞에 싹 가려져서 그는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게 되고요. 일행 또한 오랫동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일행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부축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울 이외의 이 동행자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일행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 이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이 사건에서 충격을 받았는지요. 다메섹에 들어가서도요, 사흘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드러난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이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 사흘이라는 것을 그에게 남겨주었고 이 사흘 동안 사울은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겠죠. 사울은 사흘을 단식하며 고민했을 겁니다. 분명히 고민했겠죠. 그냥 단순한 금식을 넘어서는 일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 존재가, 나의 실존이, 내 존재가 완전히 해체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존재가 재구성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의 순간이었고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가 좀 표현을 해서 여러분 가져왔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회개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심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 회심이라는 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순간이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나의 사고 구조를 의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심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고정관념들과 관념들이 다시 한번 의심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요. 어떤 시간이 되었냐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믿어온 가치를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고,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내가 그들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던 그였는데, 그렇게 살아온 모든 가치가 다 의심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믿어온 진짜 가치였던 것, 삶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였던 그것이 다시 한번 검토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이었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해체 시간이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자기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신자라 나를 부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방금 말씀했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 삶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아직 혹시 거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빛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순간에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에게 정말로 들려지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믿으면 되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믿겠습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어서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요.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집 상황이, 우리 사업장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저에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한테 들려졌을 때 그때가 내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전까지의 삶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갖게 되죠. 왜요? 내 사고의 구조를 의심하게 되고 검토하게 되고 완전히 해체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삶의 방식이 다 해체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후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이 참으로 멋들어진 이 아름다운 말이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바울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동안 내가 그렇게 바뀌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했던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제 다시금 그 예수가 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비록 내 삶은 그대로이고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실제적인 그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존재로서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이 자기 인생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존재로서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이, 내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한 점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오로지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며 살았는데,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가장 고상히 여기며 살았는데, 이제 그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가장 최상위 가치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그 모든 것, 내게 그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단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나는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간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자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그의 충실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만이 가장 높은 기준이었고요, 예수만이 유일한 가치로 자리 잡으며 모든 삶의 선택과 모든 삶의 상황에서 그를 최우선순 위에 두며 살았던 거죠. 가장 고귀한 것으로 믿게 된 바로 예수. 이 예수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신을 무엇라 고백하냐면 군사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군사.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라고 자신을 칭했던 거죠. 그래서 군사로서 명령한 자의 그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이가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냥 단순한 사건, 내가 그것을 믿는다,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실제했다고 그는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실제의 사건, 그것이 그냥 어떤 한 특정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도 내게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고백에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고백한 말에 대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성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충실하게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한 예수를 위해 그는 결국 생명을 바치며 그의 삶을 마무리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어디서 예수를 만났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요. 만났잖아요.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었는데, 저는 저를 생각해도 그럴 가치가 전혀 아닌데
이 몸뚱아리를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썼고 세상의 유흥을 위하여 썼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조롱하며 나를 썼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때는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가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가 나를 살려주셨고 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이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요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 모든 신념과 그 모든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던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뭐로 하죠?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능력이 담긴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저런 말은 이 복음은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 믿으면 살 거야. 이런 단순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담겨진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토요 전도를 나갈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짧게 전한 그 한마디 안에 무엇이 담기기를 소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전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단지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이 한마디가 그냥 단순히 전한, 아니 단순하게 말하는 이 대화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행동,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내 손, 내 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와 복음은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 그냥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지금도 복음으로 살아내고 앞으로도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마지막 때에 그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체험하였고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변화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그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을 한번 바라봐 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아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타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있다?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치 못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누구에게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먼저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내게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나의 행위와 내가 전한 말들과 내가 행한 그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복음이 타자에게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전하여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아직도 내 안에 여러 번민과 고민과 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우리 안에 내 심장에 박혀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바로 그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따지고 보니까 큰 데서 오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사람과의 아주 미묘한 감정 가운데 그 일이 시작하고요. 아주 작은 것에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 그것을 복음 안에서 막지 못하여 우리가 큰 것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저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은 지금도 사울을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